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단계가 있어요. 8단계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파름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8단계의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몇 단계인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도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자상하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따뜻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무대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덕 세우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늘 큐티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공부, 제자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죠. 지식입니다. 지식의 단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기 쉬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항상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절제 단계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일꾼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일꾼의 봉사라는. 근데 일꾼에게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인내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서가 더 부흥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꾼에게 큰 덕목은 인내인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 봉사 일을 하면 주변의 사람이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참 열심히 한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울줄돼요. 내가 이 교회 기둥이야, 이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한 경건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또 낮추며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마땅히 저가 한 것만 한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없는가, 부족한 사람 없는가, 도울 사람 없는가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더라고요. 굴뚝을 떼지 않았는데 연기가 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일꾼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씹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면서 뭐 잘난 척하네 하면서 이런 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가 사랑은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사람까지 품어주는 그런 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이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의 단계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마치는 것은 사랑이 옳습니다. 사랑은 원수까지 용서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지요. 예담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베풀어줘. 나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의 단계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늘 누차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냐면 아직도 신앙생활 초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크게 아멘하세요.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걸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좀 더 크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심에서 우러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강신정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할 때 상급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최고로 믿어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진짜 믿음 있나? 확증해. 증거해 보여.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진짜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시고 놀랍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는 망할래 망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최고의 믿는 사람의 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네가 믿으면,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네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리라. 마태복음 8장 13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상주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축복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영광을 보여지며 내 믿음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면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믿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큰 믿음 믿나이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크게 목회하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믿음의 힘 책자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은 7가지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을 강화시키려면 7가지 원리를 계속 사용하라. 7가지 원리를 계속 적용하라. 그러면 너의 믿음이 크게 되느니라. 그 7가지 믿음이 어떤 믿음의 원리가 뭘까요? 7가지 비, 자, 말, 과, 고, 배행.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7가지 원리로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계속 떠오르고 고백하고 적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비전을 가지십시오. 저번 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은 기본적인 자존감, 다음 주는 더 구체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인데,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비장 말, 항상 믿음, 소망, 사랑, 부다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안 되는 날 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말을 할지어다. 그 다음에 5번째 비자말, 과거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깨트리십시오. 그러면 전전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전전하지 못해요. 과거의 고리를 끌어버려요. 아멘. 그 다음 비자말과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난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고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무지개를 숨겨놓고 좋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기 때문에 고난의 강점, 고난의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자말과 배, 항상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거짓 근성 버리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말로 베푸십시오. 우리 손으로 베푸십시오. 물질로 베푸십시오. 모든 것으로 베푸는 자 되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베푸는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더 진취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행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7가지를 계속 적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건 없어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큰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영의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말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든 저렇든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해요. 부정적인 걸 다 끄떨쳐버리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일단 믿음의 사람이 돼요. 오늘 2번째 따라갑시다. 자존감을 가지십시다. 이 자존감이 뭐냐면, 자, 한문 글자를 보세요. 자, 스스로 자잖아요. 스스로 자존, 자기를 존중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자로 여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스스로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대단하라고. 좋다고 말이지. 그리고 가치 있게, 최고의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냐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놀라운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시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셨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나 살았다.
이것을 어떤 의미인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짤이. 시작. 짤이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말이야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짤이. 돈을 지급하여 물건을 사듯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님 드리고 예수님 지불하고 사셨으니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 죽이시고 나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나 사셨다. 죄송해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셨다.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 죽이고 나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짤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자라 예수님 짤이 된 사람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천하보다 비싼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 주고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였노라. 보배롭다, 존귀하다, 최고로 사랑한다. 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정말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데 자존감은 스스로 존중히 여겨야 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 아주 예수 잘 믿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찌우뚱 걸어요. 그리고 그냥 걷기만, 많이 걷지는 못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공부만 하니까 좀 뚱뚱해졌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로 생기셨어요. 자유분방하게 생기신 거예요. 붙을 때 잘 붙지 않고 좀 이상하게 좀 생기셨어요. 그냥. 그래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죠. 쩔룩쩔룩대죠. 몸이 기도는 그리고 얼굴도 그냥 그렇게 생겼죠.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면 중소기업인데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 큰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요 가보니까 여자들은 하나도 없고 거의 99%가 남자들이야. 그 와중 속에 이 자매가 취업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남자들은 그게 많으니까, 젊은이들 많으니까, 또 여자가 홍일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좀 잉크도 좀 하고 말이야, 연애 좀 하자고 그렇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관심 있는 남자들이 없어서. 왜냐하면 장애자니까, 또 기도를 하니까, 얼굴이 좀 자유분방하게 생기셨으니까 매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매력이.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식거리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어쩌면요 그 회사 입사한 지 10년 만에 1000명이 넘는다니까 굉장히 큰 중소기업이에요. 10년 만에 이 박수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사님이 되셨어요. 이사님이 10년 만에. 놀라운 초진급이었어요. 그래 이것이 매스컴에 나왔어요. 매스컴에 나오니까 어떤 기자가 이 자매를 찾아왔어요. 이사님, 어떻게 남성들이 99%고 말이야 여자 홍일점으로 계시는데 몸도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초진급해가지고 이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기자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여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서 빙긋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기자가 벙찌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매는 비록
한 다리가 짧고 쩔뚝거리지만 비둔하지만 얼굴이 좀 못생겼지만 전혀 비굴하지 않았어요. 열등의식에 쌓여서 자존감이 넘쳤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치를 느껴서 당당하게 열심히 사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사니까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십시오.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긍지를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최고로.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가치 있는 분입니다. 시작.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이 복음성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성가 우리 불러주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부부끼리는 손도 잡으시면서 당신이 소중한 분이야.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야. 최고 가치가 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찬양해보세요. 이 찬송 한번 해보세요. 의미 있게 우리 한번 찬송 해보세요. 불러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좀 손을 좀 잡아주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우리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내 자존감, 내 스스로를 사랑하며 가장 가치 있게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놀라운 비결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존중히 여기려고 하면, 여러분을 자존감이 충만하려고 하면 사람의 시각으로 당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당신을 쳐다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봅시다. 시작. 자, 사사기 6장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야지만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짐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그 지역에 있는 미디안 나라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여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에 7년 동안 식민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만 하면 모든 곡식들을 미디안 백성들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노략질 당하고 말이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7절과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 식민지에서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갔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뭐 하고 있었는 거 아니? 기드온이 말입니다. 자기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농사만 하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만드는 틀에서 그 포도주 틀이 말입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큰지 내가 문서를 찾아보니까 2m 30 정도 돼요. 포도주 담는 틀 있잖아요. 큰 틀. 그게 2m 30. 제가 거의 1m 80 정도 되는데 훨씬 크지 않아요. 이따만 그 그릇, 큰 그 틀을 사이에 안 보이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예, 빼앗길까봐.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그 틀 속에서 은밀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면서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기드온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12절 사사기 6장 12절을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말은 말이죠. 이 기드온에게 걸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발견될까 봐 그 포도주 틀에서 은밀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며 기드온 벌벌 떨고 있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아니 좀 용맹스러워 가지고 적군을 싸워 가지고 뭐 수백 사람을 또 쳐보시고 그런 장군이 돼야지 큰 용사인데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에게 나타나며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큰 용사여. 이 걸맞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멍가게 안에 조그맣게 수포 장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면 당신 대기업 회장이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1등병에게 말하기를 당신 장군이요, 소장이요, 대장이요. 그런 말과 이게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아멘 안 하잖아. 이게 안 맞으니까, 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게.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큰 용사로 보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16절을 또 읽어볼까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은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 큰 용사여 하면서 16절 또 뭐라고 하는 거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군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패망시키리라, 다 물리치시리라. 할렐루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이 블레셋 군사를 다 멸절시키리라. 큰 용사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말입니다. 이 기드온이 말이죠. 이 걸맞지 않으니까 지금 포도주 틀에서 말이죠. 밀을 타작하고 있고 막 연약하게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그렇게 딱 이야기에 걸맞지 않으니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면 15절 보니까 15절 또 읽어볼까요? 15절 사사기 6장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니.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다 물리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주의 사자여 저를 잘못 보았나이다. 우리는 므낫세 지파에 속했는데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는 또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것이며 미디안 군사를 쳐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용사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을 다 멸절시키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큰 용사여 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집안은 너무 연약한 집안이요, 또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사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로 여깁니다.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동의할 때,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구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데, 자존심이 뭔지 압니까? 자존심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나으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면 열등의식에 잡혀요. 그게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말입니다, 자존감이 있어야지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 자존감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존심을 갖지 마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말이죠, 조금 못생길 수도 있어요. 좀 못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지 않아. 내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로 인정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기대하잖아요. 너 그래도 큰 일이면 될 거야. 잘 될 거야. 기대가 있잖아요. 저가 일광이를 기대하듯이 말이야. 하여튼 부모님은 다른 자녀가 비교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큰 인물이 될 걸 믿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마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때는 나는 뭐 공부도 많이 못하고 키도 좀 작고 인물도 없고 배경도 없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부족함을 생각해서 그냥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줘서 크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항상 사랑스럽게 보고 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로 보시는 걸 아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시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어떻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부모님을 또 빗대어 또 이야기할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정순용 우리 집사님 그 형제들이 10명이에요. 강신정 목사님은 늘 9명 했는데 저는 10명이에요 그랬잖아요, 부흥회 때.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좀 못난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뒤떨어지는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의 자녀 중에 정말 장애자가 있고 좀 부족하면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더 올인해, 더 관심 가져. 이 녀석아 사람 돼야 해. 사람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부모님이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매 한 가지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 교회 다니고 5년 되고 10년 되고 집사 되고 권선 되고 목사가 되는데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아이고 못나니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뭐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등등등 그런 자격지심으로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나고
또 쓰러지고 또 채짓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서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하셔요. 더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지 여전히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못난 일을 계속하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냥 끝나서 여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다른 성도들, 다른 집사들, 다른 권사들, 다른 목사들 많지만 쓰러지고 자빠진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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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시편 10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 사랑이죠. 용서하심,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질 때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쓰러지고 자빠질 때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계속되어지므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큰 군사로 한번 쓰임 받을 거예요. 잘되게 하실 거예요. 큰일 저지를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치 아니하시나이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일어나. 너는 큰 군사야. 그게 일할 수가 있어. 아침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가짐으로 주의 성실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치하고 잘 될 수밖에 없고 큰 군사로 크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3장,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찬송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563장 3절,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한번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찬송 불러요. 여러분 스스로 자격지심 갖고 또 쓰러지고 나는 못난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용서하셔요. 여러분을 큰 군사로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쓰였네. 다시 한번 이 찬송 한번 비춰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쓰러질수록, 자빠질수록, 실패할수록, 죄지을수록 세상 사람은 너 끝났어, 필요 없어, 꺼져.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시도다. 그 말씀에 입각하여 다시 보시면 내가 연약할수록, 쓰러질수록, 죄질수록 세상 사람을 버리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더 품어요. 괜찮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더욱 더욱 어떻게 귀히 여기냐. 하나님 빼니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답니다. 큰 군사가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 걱정 좀 하지 마, 제발. 네 시각으로 너를 평가하지 말고,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너를 평가하지 말고, 내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 자신을 알거라. 내가 이 언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쓰러지는 나, 자빠지는 나, 죄짓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예, 계속 용서할 거예요. 계속 응원해 줄 거예요. 반드시 마침내 잘되게 하실 거예요. 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자기 개똥철학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항상 좀 부족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아이고 나는 못나리, 비교에 가서 난 뭐 없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당신들은 큰 용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만 않으면,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의심치 않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큰 계획 가지시고 그 큰 계획을 이루시도록 할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